오늘 말씀 제목은요, 악세사리 신앙, 악세사리 신앙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은 것은요, 이 액세서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가 빛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액세서리의 특징은 뭐냐면, 필요할 때 차고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신앙을 있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딱 사울의 모습 같더라고요. 사울의 모습은 정말 액세서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빛나려고 했고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액세서리 신앙은 동역자가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겐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1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 구원을 위해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어제 말씀에 보면 엄청난 숫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요나단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절에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나단과 사울은 동역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요 믿음의 대화가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배우자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겠죠. 2절에 보면 사울이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기브와 이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있는데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냐? 600명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600명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거겠죠. 이 600명 중에 사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 속에 사울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명, 이 사람들은 사울의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600명과 함께요 사울이요 성류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마 우울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우울했을까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체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체되는 지점은 대부분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유로. 근데 사실 상처도 되고 시험도 물론 진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존심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체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필요한 말은 듣지 못하니 신앙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에 아이야가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아이야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에봇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엘리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엘리의 손자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야는 누구냐? 이가봇의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야는요, 허수아비였습니다. 왜 허수아비였을까요? 사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 아이야는요,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외로워져 가는 걸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믿음만 생기면요, 옆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절에 600명이 함께하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정말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죠. 또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하고 있죠. 정말 믿음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정작 사울은 듣지 않으니 동역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네, 요나단은요, 예, 여기서 지금 십자가 진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뭐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도 사울과 같이 믿음의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기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이름만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둘 다 험한 바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세스라는 뜻은요, 미끄럽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위 이름 하나가 보세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끄럽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네는요, 이빨이나 상아 같은 뾰족한 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는 길은 너무나 미끄럽고 위험한 길이고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뾰족한 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이 요나단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울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못 지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지겠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나단이 십자가를 길로 놓게 가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예, 딱 두 사람이 지금 그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예, 이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죠? 사울에게는요 구원은 사람의 많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도 솔직히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울은요 사람의 많음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600명이 적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600명 가지고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 사울과 반대로 여러분, 요나단은요 한 명만 있어요. 무기든 한 명만 있는데 우리 둘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요, 이 무기 든 사람이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이 사울과 같이 있는 600명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의 동역자 이 한 명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겠죠. 구원을 위해 용기 내어 할 말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믿음의 대화가 통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마치 요나단의 그 무기 든 자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사울과 같이 자존심이 왕노릇하여서 동역자가 없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악세사리 신앙은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기 요나단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은요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무모하게 그냥 두 사람이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물어보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제 말씀해 보면 묻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단은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표징을 구하는데 이 표징 9절부터 10절의 표징의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지금 막 그 험한 바위를 지금 딛고 가고 있잖아요. 올라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이요. 너희들 올라와서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나단과 이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 바위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을 도와주러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표징이라는 10절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죽임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은 어떻습니까?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내 뜻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선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불편하고 막연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요. 기회를 버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신앙은요. 내 기회를 버리는 신앙입니다. 내 기회를 버리는 거겠죠. 근데 가짜 신앙은 반대로 기회주의로 그냥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겠죠. 14절 15절을 보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4절에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이 요나단하고 그 무기 든 자랑 싸우려고 올라오라고 했겠죠.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거든요. 갔는데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이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쟁기를 함께 끄는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크기의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넓은 지역에서 이 둘이
싸우면 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좀 더 쉽게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그나마 괜찮겠죠. 근데 이 땅이 너무 좁은데 이 좁은 땅에서 20명을 지금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왜냐하면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상대방이 떱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가 떤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한 이 요나단의 담대한 신앙이 거대한 블레셋을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많은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야 상대방이 떨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많은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세상이 떨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24절 15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도 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떨고 있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바위 같아가지고요, 떨지 않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회주의 신앙인 사울의 모습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오거든요.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8절에요, 아이야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는 말은 그 앞에서 이 제사장은 우림과 둔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지금 뜻을 물어보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진영이 뭔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지만 뭔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묻는 것도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에겐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뜻이 조금 이루어지잖아요. 원하는 상황하고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응답이 온다 싶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겠죠. 이게 19절에서 내 손을 거두라는 것은 그거 우린과 둔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신앙생활인 거겠죠. 여러분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하면 기도하다가 편안하면 멈춥니다. 블레셋도 다 떨고 있지만 오직 떨지 않는 사울처럼 여러분 이렇게 무슨 기적을 보아도 바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주의 신앙이 아니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바위같이 굳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녹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액세서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신앙은 내가 빛나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액세서리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은요, 요나단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동역자들과 함께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현재 내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은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정말 아버지와 대화가 안 통하지만, 믿음의 대화가 안 통하지만, 저 아버지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겠네가 아니라 묵묵히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요나단에게는 무기 든 자가 동역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요나단과 같이 기회를 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기회를 버리는 자 같지만 정말 이 사울은 반대로 기회주의 신앙이 아닙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이런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떨림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도 떨림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